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성경 15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비유로 이스라엘의 한 나무로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전체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살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그릇을 걸 못 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며 불이 그 양 끝을 삼키고 그 중간을 사르리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데 적합하겠느냐? 보라, 그것이 온전하게 있었을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데 적합치 못하였거늘 불에 삼켜지고 살라졌을 때에는 무엇을 만드는데 얼마나 더 적합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에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 번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정말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식탁과 또 좋은 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영의 유괴 양식들 모든 것을 먹여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영과 질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방금 봉독한 에스겔 15장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자 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아직까지 거절하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의 야곱의 고난의 때 통과를 해야만이 그들은 주님을 주라 인정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대회에 선 여긴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잘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의 가치, 포도나무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참으로 풍성한 곡식들과 과일들이 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갖가지 씨 맺는 채소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포도 열매는 더없이 맛있는 과일이죠. 요즘에 최고의 과일은 역시 나무의 포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포도 열매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덩굴로 뻗어나가는 나무 성질이 있죠. 포도나무는 잘 발육된 1년생 가지 위에 마디마다 눈이 형성됩니다. 심으면 1년 뒤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눈에서 세 가지가 자라면서 세 가지의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포도류는 잎이 단엽이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5월에 꽃이 피고 9월, 10월에 자흑색으로 되게 되죠. 인류는 포도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이전인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습니다. 포도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원산지 주변 국가에서 재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류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인 것입니다. 그 종류로는 델라웨어라든지 캠벨이라든지
머스켓 베일리라든지 나이아가라든지 갑주, 여러분 잘 아시는 더 거봉도 한 품종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히 언제 포도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박물지에 의하면 BC 1128년경 중국에서 장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 나무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죠. 가장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그 죄가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즉각적으로 벌어진 일은 그들의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들이 가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택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첫 번째 나무 무화과나무의 잎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급하게나마 일회용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수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처럼 창세기 3장에서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기가 그들에게 분명한데도 그들은 목이 곱고 정말로 그들은 자만한 민족이라서 또 하나님께 배교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 정말 잘난 민족이라서 그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에서 처음 나온 무화과나무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성, 특권, 그 민족적 특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잎을 보면은 시대의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리브나무가 있는데요. 재판관기 9장 9절을 보면 올리브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는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예롭게 하리니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올리브나무에서는 올리브 열매, 거기서 기름이 나오죠. 그것은 곧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일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에서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그 가지가 꺾여졌다고 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가 있고 돌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참 올리브 나무는 그러니까 원조죠. 이스라엘이고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접붙임을 받은 돌 올리브 나무 이방인은 본래 가지가 꺾인 찰 올리브 나무를 대신하지만 대신할 수는 없는 사실이죠. 결국은 돌 올리브나무에서 나온 그 이방인들, 거기서 나온 교회는 결국 배교로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찰 올리브나무는 그 뿌리를 여전히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권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민족적인 특권을 상징하고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권을 상징하죠. 오늘 주제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맞지 않는 이집트 땅에서 취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심으신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짐만이 보이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오후 설교에서 잠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식사 시간 이후에 포도 열매를
포도를 잘 맛있게 드셨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상징하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가치, 즉 이스라엘의 가치는 무엇인가로 우리는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인가? 즉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좋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에스겔 15장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들을 민족적으로 부르신 것은 마치 한 그루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캐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심으신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에스겔을 아시죠? 유다의 바빌론 포로 때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마지막 날들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는 많은 환상과 그 신비로운 내용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성경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유적으로 또 풍요적으로, 더군다나 병기된 성서만을 고집하는 한국의 제도권교회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다 찾은 책입니다. 에스겔에서 설교하는 여러분 그런 설교를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죠. 기껏 에스겔을 통해서 적용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 많이 어떻게 보면 들어왔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배교한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이 책망받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린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의 이용 있는 모습을 아주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에스겔은 다 찾은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신정 통치가 결국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로 천년왕국 성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활동 무대는 주로 크발 강가 갈대아 땅이라고 에스겔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포로가 되어버린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갔죠. 그들은 타향살을 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였고 민족적 비극을 목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스겔은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스겔서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적용을 하기에 참 어려운 책이에요.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김정희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고 자신에게 가지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에스겔서를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들으면 지역교회에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다 그러하듯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교훈이 분명히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참된 민족적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먼저 이해하고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중대한 영적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볼 때 먼저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영적인 적용이 먼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진리의 지식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신구약 어떤 책이라도 여러분에게 걸림이 돼서 거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에스겔이라도 여러분에게 낯선 구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본문을 여러분이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본문에서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자, 질문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살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열매이죠.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그릇을 걸못 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열매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며 불이 그 양끝을 삼키고 그 중간을 사르리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데 적합하겠느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라, 그것이 온전하게 있었을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데 적합지 못하였거늘 불에 삼켜지고 살라졌을 때에는 무엇을 만드는데 얼마나 더 적합지 않겠느냐? 예, 더 적합지 않습니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시편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80편을 먼저 보시죠. 시편 80편 8절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 포도나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메웠으며 산들이 그 나무의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 나무의 줄기들은 바다까지 뻗쳤고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토양이 됐고 터전이 됐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서 이트에서 뽑혀서 가나안 땅에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에스겔 15장은 이건 아닙니다. 이사야는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이 포도원에 관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사야도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에 돌을 주어 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 틀도 만들어도다. 그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했습니다. 결코 온전한 포도 열매가 지금 열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신명기 32장에서 일찍이 이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했어요. 완전히 황폐해졌고 썩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트에서 옮기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지금 에스겔이 탄식하며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배교로 인한 그 황폐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계와 동일한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경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영적 교훈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자신의 경륜에 따라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부르셨죠. 그 부르신 목적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에베소 1장에서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한다고 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한다고 에베소 1장에서 3번이나 연거푸어 나왔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처럼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에스겔 15장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살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살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2절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살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걸 영적으로 정의시키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히 나은 것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포도나무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가치고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가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치 첫 번째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에요. 곧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요. 자, 그에 대한 해답이 에스겔 20장에 제시되고 있죠. 저는 그 대답을 에스겔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여러분 20장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신 그 부분에서 20장에서 강력하게 그 어떤 구절보다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보시면 먼저 여러분 7절부터 9절 보시면 자,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자기 눈에 가증함들을 내어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불어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했으나 그들은 내게 반역하였고 내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 각자가 그들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부어 이집트 땅 가운데 그들에 대한 나의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그들이 거하는 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므로써 그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였도다 했어요. 자, 14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으나니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도다.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의 영광인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좀 넘겨서서 여러분 19절 보시죠. 19절 22절 보시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규례들을 따라 행하고 내 명령들을 준수하여 그것을 행하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그들이 내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들을 준수하여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로 살 것이라. 그들이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부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했도다. 그러나 이방의 목전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내 손을 거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방의 목전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택한 민족을 통해서 더럽혀지는 걸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심지어 아합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합을 무찔러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심지어 그 악한 왕 아합께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손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보시면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에 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가서 각기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역시 그리하라. 그러나 다시는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세요. 마지막 44절 보십시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나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에 따라서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행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습니다.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 민족에서 자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이같이 말하나 더 이상 놔두면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겠다는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거할 때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압의 신에까지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그가 절을 했던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았어요. 이때 벌어진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만 4천 명이 되고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을 목을 매달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거하고 있을 때 이 두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들의 음행으로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었습니다. 이집트에 나올 때 그들의 그림들, 우상들 다 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금은 폐물과 우상까지 같이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배교하였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장 1절을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야,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긴다는 서비스죠. 워십, 경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서비스 워십이나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하나님께 예배, 그 경배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구출하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 그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꾸정물 먹고 있었을 것이에요. 개혁성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아멘 아멘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성전 건축하면 이름하에 또 돈도 낼 것입니다. 이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속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셨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예배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섬기게 한다는 말이 같아요. 어원 어근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것이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이렇게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가치이고 이스라엘의 가치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사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치, 즉 이스라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두 번째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본문 2절에서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살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열매이죠.
얼마나 열매가 맛있습니까? 그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 번 너희는 내가 두 주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무로 친다면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밭 가보셨죠? 스스로 지탱합니까? 철사를 올려서 주인이 걸쳐줘야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감아 올라갑니다. 포도나무는 주위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감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감아야 합니다. 다른 걸 감아서 지탱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탱해서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 나무 보고 너는 이렇게 감아가지고 포도가 묵직하게 열릴 때 그걸 지탱하도록 하라 했어요. 만약에 칭칭 감고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주인이 철사를 개해서 이 가지들을 걸쳐주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아마 여러분 참외처럼 수박처럼 땅에 기면서 열려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를 땅에서 따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 싱그러운 포도가. 그렇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오직 땔감 되는 나무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포도는 나무라고 해도 과분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나무라는데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포도 땔감이라고 해야 되죠. 열매가 없으면 포도 땔감입니다. 나무라 불러주는 것조차 과분한 게 포도나무이죠. 열매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타락했고 하나님부터 발길을 완전히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이 일을 보고요.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내가 내 포도를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랬는데 야생 포도가 열림이 어쩐 일이냐 하지.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틀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훌륭한 포도원이 되고 포도 열매를 내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건만 결과는 딴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 내가 내게 타국 포도나무인 빗나간 식물이 되었느냐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15장에서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릇을 걸 만한 모단개도 만들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재산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그들은 거절해 버렸어요.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지상의 지면을 채우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풍요로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그 나무로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결코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영적인 특권을, 영적인 부분을 잘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를 받아서 이 지옥교회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죠. 그럼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숙제가 뭐냐?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구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군다나 앞에 성경대로 믿는 그 영예로운 이름의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겐 열매를 맺는 것들이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것 외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특한 백성이고 독특한 열매의 보물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인가? 즉 이스라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잠시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2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가치인데요. 이 본문에 지금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일명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 나라를 축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오늘날 나라들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십니다. 자연재해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약과 더불어 유대인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이 개념이 없었어요. 이방인의 구분과 유대인의 개념이 없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순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맺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시는 그 방법이 이방인을 다루시는지 교회를 다루시는지 그걸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을 축복하실 것과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려는 약속이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도구는 하나 더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언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신명기 28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땅에서 뽑혀서 그 땅에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일명 디아스포라를 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너희들 돌이키면 반드시 그 땅으로 고토로 돌아와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 회심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성취되었으나 아직까지 지금 팔레스타인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여전히 나오지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다고 1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스겔 17장에 보면은 배교했어요. 보라 그가 손을 뻗쳐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맹세를 멸시하였음을 보나니 그가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에스겔 17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나의 맹세를 분명히 멸시하였고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다 했어요.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위반하였다 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잠시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37장 보시죠. 여러분이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을 제외한 소선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체적인 구도는
항상 이스라엘의 민족의 집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에 있어서 그들의 심판이 항상 나와요. 항상 심판이 나오고 그들의 심판 이후에 회심이 나옵니다. 회심 뒤에는 항상 그들의 회복이 제시됩니다. 그게 모든 선지서의 공통점인 그 핵심 사항이에요. 근데 그들의 회복은 항상 비약적입니다. 비약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범죄하였고 심판받은 것과 이 회복은 항상 비약적인 먼 시대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복은 항상 어디에 맞춰지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맞춰져 있어요. 절대로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초림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맞춰지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26절 보시면 지금 이렇게 26절 비약적으로 이스라엘 그들이 그렇게 뽑혀도 다시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축복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민족적인 회심이 전제된 이유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뭉토록 세우리라.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뭉토록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신약은 버려버리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유대교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주변 모든 아가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또 동서남북 다 포위되어 있죠. 특히 이란 같은 아마딘데자르드의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계 지도에서 반드시 지워야 될 나라라고 늘 공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은 암덩어리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킬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에서 계속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으로부터 결코 이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여전히 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적개심물로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고 이 언약이 성취되리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막연한 것임에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은 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이라든지 라디오나 뉴스라든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팔레스타인 소년들 막 억압하거나 포로로 잡아서 고문하는 거, 죽이는 것만 보여주죠. 아랍 소년들이 자폭 테러를 해서 그 소년들이 여러분 폭탄 두르고 이스라엘 테러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이 아랍 민족들을 박해하는 것만 그렇게 전쟁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스라엘을 증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 37장 바로 직전에 36장 33절에 보시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에 집을 짓게 되리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목전에 황폐케 버려졌던 곳,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였던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누려주리라. 거룩한 양떼처럼 예루살렘에 정한 명절에 그녀의 양떼처럼 삭막한 성읍들이 사람들이 때로 채워지리니 그러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4,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들이 성취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군요.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입니다. 대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 참으로 신사답게 멋있게 예의를 바르게 전해야 되겠죠. 절대 우리는 또 꿀려서도 안 돼, 굴복해서도 꿀려서도 안 됩니다.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5장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살렘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그릇을 걸문 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진다 하겠어요.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도 무엇을 만들어 적합하지 못하였거늘 불에 삼켜지고 살라졌을 때 무엇을 만드는데 더 얼마나 적합지 않겠느냐 했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높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되는 도구가 되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받고 자란 나무입니다. 그들은 불이 붙어도 없어지지 않는 가시 덤불과 같은 민족입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 끊고 자르고 태워도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목이 굳어 있어요. 이제 곧 그들에게 박해의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큰 고난의 용광로를 그들은 통과해야 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가지는 사라질 수 있으나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천년왕국 때 부활해서 천년왕국 시대에 그 포도원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다시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진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놓고 산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값어치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고 실현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치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 민족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대가를 치러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할래요? 교회로 들어올래요? 여러분 교회가 낫죠? 천만다행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의 값어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치가 돼야 되겠죠?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도 그 가치가 다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처럼 인생의 가치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일찍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다 아시기 바랍니다. 15장 4절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애 사시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네,